할렐루야.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천국에 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찬양 이렇게 잘하는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살 때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역시 출연을 해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계산교회 참 귀한 은혜로운 교회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초에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모셨어요.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방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오셨으니까 한 10명 이상이 넘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특성을 하죠. 이 시골 분이라서 수줍어서 못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합동 특별 찬양을 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계산교회 우리 광영교회 자매결연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우리 제가 헌신예배 설교를 오게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번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또 청원을 했더니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오늘 와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게 돼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주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우리 귀한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을 지나며 특별히 우리 구역 귀한 양들을 섬기고 돌보는 우리 귀한 종들이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찬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받는 거 좋아요, 주는 거 좋아요? 받는 거 좋죠. 받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대접을 받는 것. 저는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목사보다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신방 가면 집집마다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주지요. 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면 꼭 또 목사님 또 한번 초청을 해요. 그래서 좋은데 맛집 좋은 집 참 많이 가요. 뭐 좋은 데 있으면 또 데려가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누구를 대접할 때예요. 선물을 보내드리고 돈을 보내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면 제가 한 개 받을 때보다 10개 받는 것보다 한 번 대접하는 게 더 기뻐요. 여러분,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생명도 재능도 재물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잖아요. 생명도 줬고 애기서부터 키워주느라고. 여러분, 대학 졸업 맡을 때까지, 대학원까지 졸업 마치려면 집 한 채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설날이라고요, 용돈 이렇게 단돈 몇만 원이라도요 너 가져와서 아버지 어머니 용돈 쓰세요 하고 놓고 세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투자한 거는 몇 억을 투자했는데 단돈 10만 원도 안 돼도 너무 행복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헌신 아니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시간까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게 헌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겠느냐? 저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야말로 정말 진정한 헌신자다. 이사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제단 앞에 다 드린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순교까지 하지요. 어떤 헌신자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때가 어느 때예요? 설 때? 명절 때? 어느 때? 우시야 왕이 죽던.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그하고 이사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우리 한번 앞에 가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앞에 1장 1절 한번 다 가서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언제요? 유다 왕 우시야 왕 때로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오랜 세월 동안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6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이사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 그 시대 시작에 누구죠?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시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는 16살에 유다 왕이 됐고요. 52년 동안 재위를 했고요. 선지자 스가랴의 교훈을 받는 동안 하나님을 참 잘 섬긴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 온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 나라가 국방이 튼튼했어요. 아라비아, 마온, 그 외에 블레셋 이 사람들이요 수시로 유다를 괴롭혔지만은 이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감히 침공을 얻었대요.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졌대요. 국방이 아주 강해졌어요. 역대하 29장이 이렇게 가면 그 이름이 멀리까지 전파됐고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나라가 강성하였더라.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통 사랑만 받아도 좋잖아요. 하나님의 이적 기사가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시야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 알죠? 다윗.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솔로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유에시아가 특별한 사람. 물론 그가 정책적으로도요 군비를 많이 비축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하고 또 큰 돌을 던지는 기구도 개발을 했대요. 요즘 같으면 미사일 같은 거예요. 대포 같은 거예요. 큰 돌을 면서 탁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무기도 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았어요. 또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중농 정책을 시행했어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넉넉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물론 요즘은요
갈릴리 바다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물은 호수죠. 그 물을 끓여서 전국에 물을 공급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 수도권에 2천만, 3천만 인구가 뭘 먹고 살죠? 무슨 물 먹죠? 한강물 먹어요. 한강물, 저 팔당 댐을 막고요. 중간중간에 물을 뽑아들이는 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한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경기도하고 딱 경계점이에요. 우리 오늘도 아침 지금 오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이쪽 강변북로로 오면 좋은데 차가 막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돌았어요. 순환고속도로. 거꾸로 광장동에서 구리로 올라가서 고속도로로 이제 순환도로를 타는데 이상하게요. 우리 동네는 얼음이 하나도 안 오르는데 딱 경기도 구리 경계를 딱 뜨가리 전부 얼음이 한강이 다 얼었어요.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역시 경기도는 춥구나 내가 그랬어요. 왜 눈이 왜 여기 얼었겠냐 그랬더니 뭐 해답이 안 나고 여기는 경기도니까 얼음이 얼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한강물 먹고 살아요. 우리 수도권에. 아마 여기도 한강물 다 먹죠. 저희도 한강물 먹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한강물 먹는 친구들이에요. 한 가족이죠. 한 우물에서 한 물을 먹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우물을 많이 파서 농사를 진흥했대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감람나무 무화과를 가꾸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 50여 년 동안 나라가 전쟁이 없이 태평하다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요 근래 와서 6.25 끝나고 1953년 휴전되고 나서 지금 53년에 휴전돼서 우리가 64년 됐네요. 그래도 뭐 시끌시끌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우리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또 언제 어떤 전쟁이 터질지 우리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대요. 이스라엘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옛날에는 아침 저녁 태극기 올리고 태극 내리 불렀는데 요즘은 도대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열심히 좀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었대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죠? 혼란한 거예요. 어제 미국 대통령 그제 취임식 했죠. 얼마나 경호가 살벌해요. 왜? 한 나라의 왕이 쓰러지면 대통령이 죽으면요 나라가 혼란해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자 촛불 들고 나가자 태극기 들고 나가자 그랬나요? 했어요? 한번 다시 해보죠. 1절 다시 해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 옷자락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렵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들, 지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로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게 진정한 헌신자예요. 이사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사야가 죽었느냐? 우시야가 죽었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라가 강성하니 그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죠? 우상이에요. 이단 제일 미워하죠. 이단 우상은 발붙이면 안 돼. 또 뭐가 미워하지? 하나님이 뭐를 미워하죠?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대. 왜 그렇죠?
내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좀 잘났어요. 내가 좀 똑똑해요. 내가 어쩌다가 돈이 많아 부자가 됐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출세를 했어요. 그럼 그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내가 잘났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뭘 큰 소리 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돼서 나라가 잘 되니까 이게 나중에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었는데 이걸 까먹고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못하는지 아세요? 해서 안 될 일을 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되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 근데 우시야가 뭐 했죠? 내가 임금인데 다 해봤어. 근데 한 가지 못 해봤어. 뭐 해봤죠? 강대상에서 설교를 못 해봤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다 해봤는데 내가 제사를 한번 못 집전해봤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얼른 내가 한번 해야지. 딱 와서 내가 오늘부터 제사장 한번 해보겠다. 제사장이 그 소지고 달려왔어요. 왕이요, 왕이 아니십니다.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 왕은 그것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탁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죠. 아니, 내가 왕인데 왜 못해? 그 소리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치시니까 이마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나병, 한센스병. 옛날에는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건지 아세요? 눈이 막 썩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요 손가락이 막 탁 문들을. 아이고, 나병이 빨리 끌어내라. 끌어내서 평생 얼마 별궁에 서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까?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야 될 것, 가서 안 될 것, 해야 될 일, 해서 안 될 일. 그렇죠? 아무리 왕이라도 해야 될 일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목사님도 해야 될 일고 해서는 안 될 일 있고요. 장로님이 해야 될 일고 해서 안 될 일 있고요. 이 분수를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무섭게 치셨대요.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워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요, 목소리도 조용조용히 하세요. 잘났다고 떠들면 안 돼.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가끔 보다 보면 오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인 가운데요, 물레 교인이 돼서 물레는 돌리면 아주 시끄럽죠. 물레가 일을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는데 시끄럽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 식당에 가도 일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구역장.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예?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 돼요. 복을 다 쏟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교회 안에, 우리 계산교회는 우리 교회에 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일은 잘해요. 너 누구보다 더 잘해. 근데 나중에 보면 입으로 다 쏟아버려.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셨다고요? 자, 뭐를 보여줘서 1절 다시 한번 1절 중간에 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죽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요즘 그래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걱정스럽죠? 근데 보지 마세요. 우리는 뭘 봐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세상 왕들은 다 갈아치워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이면 갈아치우고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아무리 잘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뭐 60% 넘는 지지 대단한 거죠. 그래도 8년, 4년 하면 무조건 갈아치워야 돼요. 세상에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우시아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다 보여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래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볼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은 뭐예요? 작은 교회라 그러죠. 작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의 불성곽으로 지켜주시는 교회. 그걸 보여주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겁나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애굽을 멸하잖아요. 뭐 그렇죠? 홍해 바다를 탁 대고 갈라지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요, 기도하니까 구름이 쫙 덮이고요, 불기둥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대단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쉽게. 이런 모세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두려워하지 마. 모세가 오늘까지 모세가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가나안 땅 정복도 내가 할 거야. 너는 그저 내 말만 듣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워요? 유치원 1학년짜리가 유치원이면 7살이겠네요. 7살짜리가 동네 나가서 노는데 중학교 형아가 와서 막 때리려고 그러고 주머니 거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옆에 누가 있죠? 아빠가 있어요. 아빠! 얘가 손댈 수 있어요? 줄행랑시 36개 놓을 거예요. 그렇죠? 왜? 아빠가 떡 있는데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그렇다고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나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사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아름답기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예비한 것 같이 황금, 보석, 진주로 꾸며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제 고향이 거기에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지저분한 거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을 봤어요. 보니까 2절 보세요. 뭘 봤어요? 시작. 스랍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얻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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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일꾼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배워야 돼요. 스랍 천사죠. 불꽃이라는 이름이에요. 불꽃 천사들이 모셔섰는데요. 뭐예요?
날개가 6이더래요. 두 날개는 얼굴을. 여러분, 천사하고 여러분이나 저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깨끗하겠죠? 네? 그래도 김 목사가 좀 낫죠, 천사보다는. 그렇겠죠? 아니지 않습니까? 감히 천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내놨대요. 여러분, 우리 꿈에도 교만하면 안 되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겸손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겸손해야 안 돼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노라.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리노라. 왜?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신대. 천사들이요, 하나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둘로는 발을 가렸대. 지금까지 갈 것 못 갔고 미움, 교만, 악한 죄악, 천사도 그런 게 있나 봐요. 하긴 뭐 교만했다가 쫓겨나가서 마귀 사탄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말 조심하고요, 생각 조심하고요, 악한 것,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이것만 해도 모자라잖아요. 갈 것 못 갈 것, 선사도요 또 발로 가리었대.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오늘 찬양대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한 거예요. 이 찬양들의 거룩한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자,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헌신자는 또 뭐를 봐야 되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한번 보십시다. 그때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내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오랫동안 선지자 일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나의 모습이 보여져요. 내 모습이 어땠어요?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고요, 남 비난하는 말을 했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진정한 헌신은요, 회개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고 집사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얼마나 교만했고요, 얼마나 남을 정죄했고요. 그렇죠? 오늘 이사야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죄를, 내 죄가 다 사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 회개하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오늘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또 대충 살면 되겠죠? 자, 오늘 주일이요, 음력으로 금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섣달 금음이 되고 새해가 되나요? 참 감사해요. 양력 섣달 금음 있고 음력 섣달 있고, 한 해 회개하고 또 한 달 만에 또 회개하고요, 또 결심하고 또 한 달 만에 새롭게. 참 감사하죠. 새해 2017년이 시작해서 올해는 잘해야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또 어영어영 지났잖아요. 정신 바싹 차리고 새해 다시 맞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새해를 주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나를 이루리. 주여. 여러분, 진정한 헌신자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사야는요, 주전약 700년 아닙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를 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시대예요. 나라가 흥왕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시야가 죽고 나서 내리막으로 가기 시작해서 앞으로 100년이 못 가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때의 사명을 주고요. 가서 백성들에게 복 받아라 그러면 좋지요. 회개 안 하면 망할 것이라 그걸 선포하래요. 에? 무슨 선포는 볼까요? 11절 쭉 가서 보십시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또 13절 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나 거기까지. 자, 무슨 가서 설교를 하래요?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한대요. 오히려 10분의 다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았다. 그래도 거들만은 이것도 다 망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사야에게 이 선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 설교했다가는 맞아 죽잖아요. 예? 촛불 집회 때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큰 태극기를 들고 한번 휘두르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뼈도 못 추리고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촛불 집회 하는데 태극기 들고 하면은 저 뼈도 못 추리고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은데 제가 못 갔어요. 제가 겁이 많아요, 제가. 근데 이사야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가서 다 망할 거다, 망할 거예요. 앞으로 10분의 1이 남아도 다 옮겨지고 황폐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의 십자가를 이사야가 지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죠? 찬송은 잘하죠. 그렇죠? 가요, 안 가요? 시간이 좀 가는데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980년 우리 서울의 봄이라고 하던 그 해 6월에 한참 데모하고 그때 측의 충영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 7년 충무로에서 이제 있다가 역삼동 새로 시작하면서 건축해서 본당 입당 직전이었는데요. 우리 김찬인 목사님이 이제 지금 제 나이가 됐어요. 은퇴를 하시게 됐고 후임이 내정이 되는데 저는 목사님이 은퇴하자마자 바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조그마한 산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디든지 오라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찬희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 어디 있는지를 교회 가서 오라는데 펄쩍 안 된다. 못 간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내가 좋은 교회로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 2분인가 3분인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거기 못 가게 한다고. 거기는 안 된다 소리는 차마 못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 그런다. 그래서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요. 기도하는 중에 이 찬송이 생각.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제가 신학교 갈 때 이 찬송을 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라. 저들 대답, 정말 그 찬송 정말 많이 울면서 많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아골골적 번들에도 주님이 원한다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갔는데 이거 좋은 교회라면 내가 얼른 갈 텐데 산동네 조그마한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오라 한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야놈아, 너 거짓말 했구나, 찬송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우리 김찬일 목사님에다 같이 말씀, 목사님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 그러면 아무 소 말고 가라. 그래서 제가 아주 산동네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만에요. 2년 만에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광영교회를 저랑 오라 그래서 미련을 정말 마음 아팠어요. 마음 아프면서 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게 그렇게, 저는 그때 그랬어요. 마치 엄마가 젖 먹는 애기 놔두고 개가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만 29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짓고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사야가고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죠. 다 황폐했죠. 그러나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이, 여기 소망이 있어요. 다 망한대요. 다 옮겨간대요. 10분의 1 남은 것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나무는 잘라버리면 다시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나무는 안 나요. 근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죠?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다시 여기서 새싹이 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앞으로 다 망해. 흔적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새싹이 한대요. 그 새싹이 누구죠? 메시아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7장에 가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새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가 그를 찔리면, 그가 고난을 당하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게.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은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싹이에요. 다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한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5분 좀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나라, 우리 몸은 대한민국에 담아 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래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것이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 앞으로 금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 바로 이사야가 바로 이런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고난을,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선포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선포를 했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서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와 있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헌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오늘도 보내주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모든 종들, 우리 계산의 모든 우리 광연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늘의 영광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심지를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온 우리 계산의 가족들을 복을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부유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구역장 권찰 모든 일꾼들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